네, 오늘 15일차 로마서 통독을 진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를 벌써 7번 읽었고 이제 8번 읽고 있죠. 그래서 김성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로마서 글자들이 벌써 막 눈앞에서 돌아다니는가요? 저는 이렇게 가끔 멍하니 있으면 눈앞에 이렇게 투명한 지렁이 같은 것이 돌아다니기는 하던데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쨌든 로마서 글자가 이렇게 눈앞에서 돌아다니려면 김성종 목사님 말씀처럼 100번은 읽어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8번째 읽고 있으니 글자가 눈앞에 돌아다니는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 통독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기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였죠.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 즉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소망, 즉 유대인들의 구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랑, 즉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 그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라고 했죠? 네,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1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을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취하신 것, 이미 성취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선택한 본문인 6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성취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장차 계속 성취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일 기도회 때 피아노 반주해 주신 우리 여성화 권사님 계신데요. 권사님의 그 성함의 의미가 동일한 이 성화가 맞나요?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이라는 이 큰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칭의와 성화라는 두 주제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인가요? 칭의, 일컬을 칭해 의로울 의로, 의롭다 일컫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일컬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정적 개념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인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의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죄를 무죄로 판결하는 것 역시 의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하시는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죄 판결을 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판결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재판장의 그 판결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기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받을 판결에 대해서 나름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끝났구나 하면서 그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상을 하면서 말이죠.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하는데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과연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잘못 들은 줄로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멀뚱히 재판장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무죄라고 선언됩니다. 법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겠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무죄라며 말이죠. 피고인 자신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재판장의 판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 피고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면 알수록 재판장의 무죄 판결의 선언이 더욱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수록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범죄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지만 율법을 통해 그것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5장 20절이 말씀하는 그 뉘앙스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한다는 뉘앙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율법이 죄의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범죄가 더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았다면은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의롭다 선언되는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 말을 많은 사람은 오해한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 가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렇게 은혜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가서 또 죄를 짓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범죄자가 자신의 형벌을 받지 않고 무죄로서 법정을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죽은 것이죠. 잘 때도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장기들은 움직이죠. 심장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우리가 잠깐 그렇게 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물론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심장까지도 멈추어버린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여기에서도 그 동일한 의미의 죽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의미의 죽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이제 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거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육체적인 상태에 대한 말이기보다는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여전히 움직이면서 살아있으면서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고 그렇게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도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고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죽었죠. 결국에는 죽었어요. 우리가 가지는 의문,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즉각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움직임이 없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행이다, 그 무서운 형벌을 내가 받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인 듯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심하며 콧물 눈물 다 쏟으며 울부짖는 그런 회개가 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일이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함께 받는 경험을 합니다. 죄의 형벌을 예수님과 함께 받은 우리이기에 죄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의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형벌이 단지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 형벌을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단지 그의 죽으심에 대한 연합만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뭐라고 말하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죄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죄 형벌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 자체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옥에서 그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은 출소자이지 의인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신의 죄의 형벌을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예수님의 그 의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오늘 먼저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에서 성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의롭게 살도록 하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하니까 뭔가 그냥 간주하는 것으로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그렇게 믿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없는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언제든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억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욕구는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욕구는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식욕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식욕이 식탐으로 바뀌고 물질에 대한 욕구 역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심으로 바뀌고 성욕 역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욕이 육욕으로 바뀌는 등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말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단지 무죄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게 된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선언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그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법 아래에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에서 있을 때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아래에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법 아래와 은혜 아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은 인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지배에 있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진리를 믿고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을 위해서 참고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로마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또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자신이 다시 팔리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다시 그 미국의 노예들의 예를 들자면, 노예들은 옛 습관처럼 옛날 주인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옛날 습관은 주인에게 집중하는 거였죠. 그러나 옛날 주인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 선언에 집중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이 선언을 기억하고 집중할 때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 자유를 점차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가 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죄의 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예스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며 죄에 대하여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자로 여기는 이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